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2분의 목사님들께서 부임하셨습니다. 한나라의 그 안에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 연고 없는 어쩌면 새로운 언어권, 낯선 문화권으로의 그 이주가 설렘보다는 어쩌면 떨림과 긴장이 클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이 2 가정이 잘 정착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목사님들 가정을 환영하고 또 픽업하기 위해서 공항에 2번이나 나갔습니다. 나가는 중에 저희 가정이 캐나다에 왔던 옛 추억이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옛 추억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마중 나와 주셨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회로 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비춰져 있던 낯선 그 도시 그 경관들, 비몽사몽 중에 억지로 먹게 된 캐나다에서의 첫 끼니 샤론 가든의 자장면, 그리고 짐이 도착하지가 않아서 텅 빈 집 거실에 이불 하나 깔고 우리 가족들 함께 손잡고 하나님 우리 손 꼭 잡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첫 가족 예배. 어쩌면 상대적인 경험이겠지만 느끼는 감정은 모두에게 공감될 추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날을 회고하다 보니까 재미난 기억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의 첫 주일 때로 기억을 합니다. 부임 인사를 하는 어쩌면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처음 본당에 입장을 하는데 가득 자리한 성도님들 사이로 이 커다란 십자가와 강단 위에 빨간 휘장이 보이는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처음 본당 들어왔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강단이요, 마치 캐나다 국기에서 단풍만 빼고 그 단풍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에 일부러 여기 캐나다 국기를 올려놨는데 이 강단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예, 어떠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때 이 강단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참고 하다가 꺼냈어요. 우리 교회는 캐나다의 한인 교회 가운데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건축할 때도 이 강단 분위기를 캐나다 국기 모양으로 그렇게 레노베이션 했나 봐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고 한 그런 뜻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표정,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한마디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참 남다르시네요. 그래도 엉뚱하다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을 주제로 다룹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지평을 열어갈 때에 놓칠 수 없는, 아니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경건한 사람의 조건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출석하는 그 열정, 주일에 입고 갈 단정하고도 깨끗한 옷을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 찬양할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양손을 들거나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암송하거나 유창한 방언과 떨리는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 간절함을 드러내는 금식도 있겠죠? 신비롭고 특별한 은사에 대한 사모함도 있겠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새 돈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등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한다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기준으로 헛되지 아니하고 정결하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평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기준이 되는 경건의 방향은 하나님만을 향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이웃에게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을 바라보는 신앙의 어쩌면 남다른 관점, 남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수신자로 전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집중시켜 놓은 이 야고보서 책의 전체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섬기고 있는 센터 4군데 방문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4월 센터 모임 자료를 따라서 야고보서를 함께 통독하고 나누었습니다. 단기간에 성경에 있던 한 권의 책을 다독하기는 이 목사도 처음이었습니다. 4번이나 야고보서를 통독했어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당연시 이해했고 수용했던 경건에 대한 이론이나 의식이나 방향을 이제는 다각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으로의 실제화에 더욱 힘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의 마음도 그때 함께했던 샘터원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함의 경건,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의 남다른 관점과 시선이 그 자리의 가운데에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독일 경건주의의 시조이자 제2의 종교개혁자라고 불리는 필립 야곱 슈페너는 그의 책 경건의 소원이라는 그 책에서 이러한 외침을 남겨주었습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들은 영적인 부패에서 기인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건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의 상황들과 신앙의 현실들 앞에 서 있다면 어느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건, 희석되어 버린 신앙생활 때문임을 진단해야 한다. 영적 상태를 추슬러야 함을 경고하는 어떤 절실함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정결하면서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경건이 무엇인지, 개인과 또 이 교회와 또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경건은 어떤 것인지, 야고보의 이 남다른 관점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을 소유하고 갖추어서 그분의 기뻐하심으로 존귀히 여김 받으시는 경건한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첫 번째 행위는 절제된 언어 생활에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원어가 보니까 뜨레스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약 4번만 등장하는 아주 흔하지 않는 표현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뜨레스코스라고 하는 좀 더 다른 표현을 내포한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예배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곧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기도와 금식, 예배 등 어떤 외적이고 예식적인 행위에만 만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다라고 자각하는 이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면 먼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건은 쓸모없고 무가치한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말이 사람의 이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에 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잠시 누르고 위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극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속에 든 것이 나옵니다. 지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죠. 장안의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거기에 학시 아저씨로 출연했던 배우 최대훈 배우가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따뜻하고도 유쾌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감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이곳을 보고 외치십시오. 학시!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요, 안전기가를 외치면서 퇴근했습니다. 케네디와 스틸스에 있는 그곳에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라 다소 한적한 교통량이었습니다. 상대 차선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이 직진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 차가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더 속도를 올려서 누가 봐도 굉장한 스피드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멈췄죠. 그 차는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학시! 그게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감이 너무 마음속에 왔는지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날 심홍선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하신 줄 아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설교하셨어요. 회개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선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로 표현될 때에 단순한 소리가 아닌 사람의 인격과 의지와 감정 등 총체적인 전달 수단이 됩니다. 조절되지 못한 혀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학시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혀에 재갈 물리고 파수꾼을 세워두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은 기본입니다. 이 절제되지 못한 혀가 가장 잘하는 것이 험담입니다. 사실 이런 거침없는 말처럼 공동체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말에 습관적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붙을 때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3장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혀의 실수, 습관적인 말의 위력, 무서운 것입니다.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도 있고요, 이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혀에 주목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제된 언어 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면서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탁월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되고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입술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다 칭함받는 경건의 두 번째 행동이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들을 돌보는 공공생활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정에는요, 경건과 학문이라고 담겨있는 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적혀 있지만 그 가운데의 핵심은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가보시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문과 경건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 학문과 경건, 서로 순서만 뒤바뀐 어떤 해프닝 같이 보이지만 진실은요, 서로의 신학을 철저히 담아낸 이념과도 같은 문구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의 분열의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교리를 지키고 통전적 신앙을 추구했던 통합교단과 학문적 자유와 진보신학을 추구했던 기장교단의 관점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이 두 비석입니다. 사실 경건과 학문, 학문과 경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학문적 자유를 인정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모두 학문적 탐구와 자유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움에 진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믿음에서도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경건과 학문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각 학교의 정체성과 같은 이 대립적인 문구들이
결국에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과 학문, 학문과 경건 헷갈리나요? 하나의 출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학교의 설립 이념과 신학 성명을 찾아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학교의 신학 성명에 나온 명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를 돌보는 공공성을 추구한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경건과 학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쓰이는 곳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의 출발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 경건과 학문이 사용되어져야 하며,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대받는 사회적인 약자와 작은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두 학교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스스로를 생각하기엔 자신들이 가장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건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쏟는 자들이다라고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엔 가장 불경건한 인간들이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칭하시는 경건의 새로운 관점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 겉으로 보이는 의식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그런 규례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명된 고아와 과부, 어떤 존재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했고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27절에는요, 그들이 환난을 겪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모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불의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들, 그런 것에 가까웠죠. 악한 자들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돌아보는 경건에 관심을 가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찾아가서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시고 친히 찾아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프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장에서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제인 앤 핀치의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 사역을 그 공동체의 핵심 목회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구즈 게이트 구세군 교회입니다. 마을 목회, 그 선교적 교회 탐방차 예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1층 한쪽 구석에 다음과 같은 노숙자 동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동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다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죠. 초라한 행색에 얼굴을 가린 채
정말로 지나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을 보는 순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에는 못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보여주었던 못자국 난 손바닥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노출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돌봄의 경건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던, 오직 하나님께만 경건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일관되고 고집스러운 저의 태도를 보시면서, 여기 내가 이렇게 낯선 곳에, 이렇게 낮은 곳에 내려와 길바닥에 앉아있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법과 복지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이 세움받아 성공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듯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약한 자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낼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실현할 때에 그때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 참 경건하다. 너 참 경건하다. 내 주위의 위기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들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경건의 출발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세워보시고, 또 그러한 사역이 있다면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렇게 용기 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마지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세속의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내는 정결 생활이라고 합니다. 정결 생활. 이 세상의 부패한 영적 도덕적 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지켜라고 하는 단어는요, 테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 단어는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를 지킬 때 사용했던 표현이랍니다. 지켜. 당시 간수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죄수를 지켜내지 못할 때에 대신 그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는 목숨을 걸 정도로 엄밀하고 긴장감을 가진 채 이 죄수를 지키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켜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도덕적 영적 타락의 이 세상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악한 영향력들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가치관들이나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루에도 수많은 가치관과 생각들이 우리를 접촉해오고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가치관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관이 있고, 그 생각들 중에는 죄로 너무 다 더럽혀진 생각들도 있다는 거죠. TV나 영화나 광고나 음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굳게 만듭니다. 마비시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17년도에 재개봉을 거듭할 정도로 오랜 사랑을 받아온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작인데 2017년도에 다시 한번 재개봉을 했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이 영화가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로맨틱 판타지 사랑에 대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이고, 특별히 남녀 주인공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흘러나오는 그 감미로운 음악, 부르진 않겠습니다. 이 음악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이 영화에는 뉴에이지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영화를 보는 것을 대대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성명을 내고 각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홍보했습니다. 특정 교리나 정통 교회를 따르지 않고 자유롭고 개인적인 영적 탐색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뉴에이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영화가 나오고 그 메시지의 위험수위도 높아져 갔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 OTT 시장이 확대가 되고 개인 방송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 거 구분하면서 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빗대어 본다면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동거, 동성연애, 불륜, 복수, 왕따, 자살, 등등등등 물질주의에, 향락주의에, 세속적 인본주의에, 진화론적 자연주의로 세상은 지독하게 물들어 버렸고, 이러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노출되어서 문화적 컨텐츠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떠한 분별 없는 동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세속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고 또 순결하게 지켜내라고 매우 직설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결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긴다고?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경건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를 타락한 세상과 벗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테레오, 지키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지킨 자, 하나님도 그를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다해 세상 가치관과 물질들을 지킨 자는 마지막 때에 살아 없어질 그것으로 자신을 가려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께 존귀히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을 쫓지 말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쩌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내 삶을 조명하길 원하고 어두움을 계속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남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경건, 하나님만을 향하는 시선에서 다각화하여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더러움이 없는 실제적인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는 절제된 언어 생활,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를 돌보는 공공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세속의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하는 그 정결 생활. 우리는 이 세속의 더러움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정결함을 유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루게 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경건을 저의 삶에서 늘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잇기의 기도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건이 대를 이어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다스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런 경건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블릭 스쿨 수업 내용을 보니까 쇼 앤 텔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더라고요. 보여주고 말하는, 눈앞에 보여주고 말하는 그런 수업이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한 물체, 자기가 선택한 책, 자기가 선택한 무언가를 직접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가르친다고 전해준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예를 통해 보여주거나 소개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이해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사실 말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 자녀들이 부모의 품 떠나기 전까지는 여러 슬기로운 경건 생활의 지혜를 꼭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진짜 슬기로운 경건 생활의 아름다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제가 노력해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경건의 모습이 흘러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경건을 정말로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세상도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행함으로써 슬기로운 경건 생활의 중심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경건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